그래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15일자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빛인데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으며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는 산상보훈, 수훈에서 나오는 팔복에 이은 귀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는 더나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떤 당위, 목표, 방향, 목적을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성도면 그냥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엄청 짜게 노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대체품이 없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짠맛을 내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체품이 없어요. 소금 외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아니면 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간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는 성도밖에 없다. 이 얘기가 참 무서운 얘기예요.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또 이렇게 소금이 될 것이라고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은 성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비유, 은유, 상징적인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크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화학적으로 실험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말할 때 얘기입니다. 하나는 짠맛을 내어 간을 맞추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싱겁잖아요. 저쪽 경상도 남부 지역은 뭐라고 하냐면 짠 거를 맛있다고 그래요. 너무 이상한 말이긴 한데 짠 게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짜면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워낙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간이 배야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유독 그러잖아요. 젓갈류를 그렇게 잘 염장, 그게 동시에 짠맛을 내면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지혜죠. 그게 전부 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아무리 맛있는 재료를 갖다 놔도 싱거우면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간이 있어야 입맛이 돌고 맛있죠. 맛있다고 느껴지죠. 지금은 아니지만 방부제가 여러 가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요즘도 가끔 그렇게 써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생선을 이렇게 뿌려 놓죠. 요즘은 얼음을 쟁겨 놓잖아요. 차갑게 하느라고. 근데 옛날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내륙 지방에 할머니랑 5일장을 따라가면 그때 생선은 먹고 싶은데 생선이 너무 유통기간이 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동 강고등어가 왜 생겨났겠어요? 안동 강고등어가. 그건 전부 다 내륙 지방에서 먹으려는 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이 먼저 하냐면 큰 고등어, 작은 고등어 배 갈라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 두 마리를 한 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소금 범벅이에요. 소금 범벅. 거기다 고춧가루까지 넣어가지고 먹는 걸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냉장 시설이 유통 기간이 길고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부제 역할을 한 것이죠. 소금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소금이죠. 소금이 옛날 소금하고 지금 소금하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천일염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갖다 증발시켜 가지고 그 알갱이를 먹는 것이고, 내륙 지방에는 가끔 가다가 그 광산처럼 소금이 묻혀 있는 곳을 캐내 가지고 먹는 것이고, 그러나 똑같이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닌 곳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 얘기는 뭐냐면 한결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전체적인 막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덴티티를. 소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뭐죠?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간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간이 맞춰진다는 표현 아세요? 분위기가 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뻑뻑한 게 잘 돌아가고 맛깔나고 맛있고 분위기 좋아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게 저는 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썩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상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막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능,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자 그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할 정체성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대치품이 없어요. 성도가 그걸 안 하면, 그 기능을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경고했죠. 아무 쓸데 없어요. 소금이 그 부패와 간을 내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소금을 어디다 쓰죠? 쓸데가 없어요. 만약에 소금이 잘못 들어가는 밭이면은 식물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것들은 그것에 적응된 것만 남아요.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 소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있지만 살아있는 생장을 하는 것에서 소금이 들어간다, 이건 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 쓰냐? 그냥 버려져서 길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에서 자신의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독특한 기능, 정체성, 간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길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서 밟힐 뿐이는 것이죠. 성도들의 집합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썩었어요. 더 상했어요. 맛이 없어.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간이 없어요. 짠맛을 내질 못해요. 맛이 사라졌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부패를 조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충격적인 얘기인지를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소금. 간내는 거, 부패 방지하는 거. 이 역할을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간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 있는 말씀. 근거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 빛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죠? 어둠을 밝혀 환하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 실족이라는 게 헛디뎌 가지고 사고 나는 거를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 이거는 우리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로 치면은 막 밑에다가 마루 밑에다가 이렇게 두지 않고 처마 위에다가 이렇게 둔다는 건 높은 데 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용도를 불을 전부 다 요즘 전기불을 쓰니까 이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 어떤 것이죠? 호롱불이나 무슨 그런 불을 썼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하죠? 등을 높은 데 둬야 환하게 비치죠. 무슨 이렇게 괴짝 같은 데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예요. 우리는 이 용어를 아무튼 잘 비춰지는 데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비춰지는 데다 놔야 된다. 잘 보이는 곳에 둬야 된다. 그러면 뭐가 빛일까?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16절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빛이란 뜻이에요. 빛. 근데 우리는 자꾸 착한 행실 그러면은 제도권, 그러니까 학교에서 쭉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대로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자꾸 떠올려요. 착한 거 하면은 착한 거, 뭐 쟤는 착해. 그러면은 막 싸납게 대들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죠? 화내지 않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미지를 확 떠올려요. 아니에요. 성도는 이것을 넘어서야 될 줄로 압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착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착함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의 개념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착함은 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인자와 공의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빛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삶을 통하여 샘플로 보여주는 이게 빛이에요. 우리도 어떤 빛이 비칠 때 저희가 밝구나라고 그 빛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빛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샘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샘플을 통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 라인이 어디입니까? 인자 계통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쪽이 한 축이에요. 이것을 실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충족이 될 때, 하나는 인자가 충족이 되고 하나는 공의가 충족될 때, 그게 바로 균형 있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늘상 저도 이걸 밸런스를 유지하며 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공의가 상실되면은 인자가 죽고, 인자가 채워지려고 하면 공의가 상실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렇게 살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서기로 문답 1번 넘버 1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그럼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무슨 영화제나 뭐 이렇게 수상하고 미스코리아나 되고 큰 수상이나 해야 뭐 연기 대상 뭐 이런 거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이때만이 영광인가? 이때 하는 멘트가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랫사람들이 잘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머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보다 높은 사람을 갖다가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인정해주고 다 그분께 공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다 공이 돌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면은 내가 한 것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하게끔 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모든 칭송과 공로는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이 돌아가도록 공이 돌아가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게 뭐죠? 어둠입니다. 항상 보면은 어두운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아니 사회학적으로 나와요. 가로등을 밝게 하고 조명을 강한 걸로 쓰니까 범죄율이 줄어요. 항상 범죄는 음습하고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확률이 높거든요. 은폐되고 엄폐되고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나다면 백주 대낮에 어떻게 의연표현을 쓰잖아요. 정말로 화난 대낮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바로 죄가 줄어들고 죄가 스며들 틈이 없고 죄가 설 자리가 없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 태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가르침과 달리 좀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율법,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는 구약을 총칭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신약 시대 때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구약 성경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들이 꼭 부여짓고 살아가는 성경을 없애려고 온 거 아니야? 폐기 처분시키려고 온 거 아니야? 예수님 말한 게 너무 파격적이니까 그 앞에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묵상한 게 내용이 뭐죠?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랍비들이 늘 가르쳐왔던 그런 식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1.1획 우리는 아래야 할 때 이게 점 콕 찍는 거 있어. 콕 찍는 거 아래야. 요즘 없어졌어요. 제주도는 살아있어요. 그게 아도 아닌 것이 오도 아닌 것이 사운드가 살아있어요. 처음에 저는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독세기, 혼자 없애 할 때 그 점 찍는 게 그게 아래야예요. 점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들의 언어도 점이 있단 말이죠. 뭐 이오타 같은 건 점이죠. 점.
그것도 안 없어진 정도라고 말하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1.1핵이라는 건 작은 부호조차도 안 없어진다고 하니까 율법은 안 없어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이 그래요. 예수님은 그림자, 모형이었던 율법의 실체를 자신이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면 율법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 그 희생 제사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 이 불완전성을 자신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그 제사를 딱 이뤄버리셨어요. 동물은 계속 죄질 때마다 반복하지만 왜?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갖다가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종결 찍었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오늘 19절의 표현에 행하며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뭐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묵상하겠지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겉으로만 엄격히 지켰단 말이에요. 오리도 안식일날 지키기 위해서 오리도 가지 않고 뭐도 안 하고 음식은 뭐도 안 먹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랍비가 그 사람들 저 사람이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이게 키프라고 뭐 이거 동그란 모자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거 식당 가도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율법적으로 요리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거래요. 하는 일이 그거야, 그 사람들이. 그럼 뭐가 문제? 아침에 딱 갔더니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요, 우유가 나오면 버터가 나오면 고기가 안 나와요. 율법이 그래요. 잔인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젖에다가 삶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음식을 내고 있느냐? 아니, 이슬람은 그거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도축한 대로 먹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감시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코셔라고 그러고 할랄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거 뭐 도축을 하는, 잔인해. 그게 훨씬 더 잔인해.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지키는지,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어머,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전층이 다 자동으로 눌러져 있어요. 왜? 누르는 일하지 말라고. 누르는 일하지 말라고.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지키는 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 정도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더 나은 의는 뭐냐? 저렇게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능가한 의가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을게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거짓말. 마음에도 없으면서 행동만 하는 것도 거짓말. 마음을 담은 진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19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레마의 말씀. 누구든지 이를 앞에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죠. 이를 뭐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이라고요. 저는 어디에다가 밑줄을 막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걷겠습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기에 크게 들어왔다고요. 여러분들 묵상 쭉 하다 보면은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여기 저희 교회 부임해서 3번째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도 3번째 공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마다 전에 했던 거 안 봐요. 그리고 나중에 대절해봐요. 그럼 또 달라. 왜 또 다르냐? 또 강조점이 다르고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거든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게 확 들어왔어요, 이번에. 레마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버리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지만 계명 곧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다 크다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제가 왜 도전이 될게요? 왜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요, 가르치는데 능숙해요. 저는 특별히 더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수련회 와서 저 올레 기도원에 가가지고 학생들 지금 수련회 와 있어요. 지금 오늘 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르치고 모레도 가르치고 이틀 동안 특강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는 주저함이라고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최대 조심해야 될 점이 뭡니까? 가르치기만 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너는 안 하면서 성도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이 부분이에요. 특히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남한테 뭐라고 하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경험도 많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석인 것 같고 바리새인 같은. 정말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은 극한 직업 같다고. 극한 직업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게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자신이 없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못 사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 제가 그냥 오늘은 저도 그렇게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해야만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저도 못 삽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고 해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덜 불편해.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게요.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가르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르침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삶이 더 큰 울림과 더 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가르치는 것보다. 살아내는 게. 그 가르침에는 삶이 동반되고 수반된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쭉 다니엘 기도에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강사들 하는 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강사로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YM 훈련 받을 때도 보면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그쪽 강의에 맡기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요.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해서 강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온 사람, 투박해도 괜찮아요. 좀 투박하고 어설프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강의를 맡기면 훨씬 더 파워풀해요. 왜? 삶이 수반됐기 때문에. 행함에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문제, 의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가르치기만, 행함이 없이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탄을 받고 그 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합시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자들, 우리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오늘 지금 산상보훈의 연장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앞부분에, 마태복음 앞부분에 설교 3편을 쭉 이어지는데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연장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랍비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라고. 대체할 게 없다고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두 번째는 뭐죠? 빛이라고. 빛이 어떻게 비치는 거냐? 우리가 뭐 무슨 전지냐? 그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는 거라고. 착한 행실이 뭐냐?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뭐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진짜 의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다운 삶이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살아내는 그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9장 찬양집 찬양집 779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빛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간을 내고 여러분 주변이 부패가 방지된다면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맛을 내며 또 세상이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의 의도와 목적도 모르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